제45장.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 사방수인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이 측량한 가운데서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또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20을 세우게 하고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000척을 길이는 25,000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계라니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회가 되게 하라.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루에서 10분의 1밭을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루는 10밭 곧 한 호멜이며 10밭은 한 호멜이라.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의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로 삼을지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분은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을 갖출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루 날에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첫째 달 19날에는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의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이래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이며
또 매일 순념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또 소제를 갖추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일곱째 달 15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2022년 12월 27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5장 1절부터 25절입니다. 에스겔은 장차 고국으로 귀환하여 살게 될 땅에서 땅 분배가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귀환도 불투명한데 땅 분배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놀랄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귀환의 날이 있을 것이고 땅을 다시 소유하게 될 날이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땅 분배는 공정하게 이루어지겠지만 환상의 핵심은 단순히 공평한 땅 분배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핵심은 그 땅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실 땅이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 새 땅에서의 삶은 인간의 평등과 땅의 권리 보장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권과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땅에 귀환하게 될 때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그 땅의 중심 부분을 길이는 25,000척, 너비는 10,000척을 따로 떼어서 거룩한 구역으로 삼아 하나님께 예물로 바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거룩한 구역을 중심으로 북쪽과 남쪽에는 레위 자손들과 제사장들이 거하게 될 것이고 동쪽과 서쪽 지역은 왕에게 주어집니다. 이렇게 나눈 것은 누구도 함부로 하나님께 접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땅 분배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원칙은 거룩함이었습니다. 8절까지 무려 8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임재와 왕권의 거룩성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땅 분배 원칙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영적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거룩한 땅의 중심에 있는 것은 성전이지 결코 사람들이 사는 성읍이나 왕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앙에 자리 잡게 되실 것이라는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친히 왕이 되어 통치하시는 새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뜻이고 동시에 성전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새 나라의 특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왕들은 제9시를 못했습니다.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상의 왕들은 대부분 권력을 남용하여 자기의 배를 불렸고 왕권 체제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수단으로 권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힘이 없는 백성들은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하게 되는 것이죠.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왕에게 땅을 분배하시면서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치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통치하들아 너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힘을 가진 자들은 그 권력을 백성을 위해 봉사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섬김의 리더십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굴림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지 저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섬김의 리더십을 말하면서 굴림하고 인정만 받으려는 리더십의 유혹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땅에 오신 예수님은 철저하게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산돌 공동체의 섬김의 리더십이 더욱 많아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런 섬김의 리더십을 좋아하시고 자신의 직분이나 지위를 사용해서 갑질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그분에게 돌려드려야 할 것을 마땅히 제대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란 그분이 받으시기 합당한 것을 드리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그분에게 드려야 할 명예와 존경과 헌신과 찬양, 그리고 사랑 등을 제대로 드려야 합니다.
건성으로 드리거나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들일 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성전에서 새롭게 된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안내해주고 있어요. 13절을 보면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마치 저울로 정확하게 재듯이 밀은 어느 정도로, 보리는 어느 정도로, 기름은 어느 정도로 드려야 한다고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예물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백성이 왕에게 드리는 예물들입니다. 그럼에도 정확하게 속임수 없이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당시의 왕들은 저울과 추를 속여서 백성들로부터 더 많은 것을 탈취하는 악행들을 저지르곤 했습니다. 그래서 앞선 9절에서 하나님은 통치자들과 왕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통치자들아,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아멘. 한마디로 그들은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계량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추징하였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집중적으로 세무조사를 하여 재산을 압수하기까지 했습니다. 힘이 없는 백성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느 곳에 하소연하지 못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울분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도 마찬가지가 되어가고 말았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이 그러니 나도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서 상거래는 언제나 의심쩍었습니다. 사는 사람도 미심쩍은 마음으로 물건을 샀고 파는 사람 역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속이고 팔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돈을 버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왕으로부터 백성에게 이르기까지 정의와 공의라는 것을 찾아보기 힘든 사회가 되었어요. 백성들도 나라에 바치는 세금을 줄이거나 떼먹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썼습니다. 그러니 어찌 이런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름만 허울 좋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일상의 삶 속엔 정의와 공의로움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탐욕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교회 안에 정의와 공정은 살아있습니까? 세상의 잣대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면 절대로 정의와 공정이 무너질 수 없습니다. 정의와 공정이 무너진 세상에 살고 있어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는 다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노력들이 모일 때 세상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도 정의롭고 공의로운 예물을 군주에게 바치라고 한 것이에요. 그리고 군주 역시 그 예물을 모아서 거기에 자기의 것을 더 첨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바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왕이나 백성이나 모두 정의와 공의라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이처럼 정의롭고 공의로워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과 교회에서 늘 정의롭고 공의로우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서도 그런 정의와 공의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임재하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늘 임재하기 위해 나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거룩하게 바꾸어 주옵소서. 거룩한 모습으로 늘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정의와 공정한 크리스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흐뭇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참된 예배에 신실하게 응답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우리의 불의를 용서하시고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남은 2022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